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한 절 같이 마음에 담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한 절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굳은 심지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지금 온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큰 풍랑에 휩싸여져 있어서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지구촌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의 변화까지 겹치가 돼서 여러 일들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 우리가 배 안에 있는데 풍랑을 만났다고 하면 제일 위험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 이런 때가 바로 이런 삶을 겪고 나가고 있는 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또 우리의 삶에 낙엽이 질 수도 있고 신앙의 낙엽과 또 여러 가지 풍랑도 또 바람도 거칠 수 있지만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결정적인 그런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온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요동칠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가 되면, 이 심란한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참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참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탁해졌습니다. 분명한 성경의 진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루어지는 것은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심판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죄악이 편만해져 있고 죄악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메시아인 구세주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외쳤던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이 지금 막혀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위축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배당으로 오는 발걸음 자체가 이제는 멈추기 시작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것은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기 쉽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쉬운 이때에 우리의 심지가 굳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심지가 굳은 것은 그 굳은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엇에 내 마음의 심지가 굳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차를 안 탈 거야 라고 심지가 굳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레스토랑에 안 갈 거야, 식당에 내가 발걸음은 안 할 거야 라고 굳게 마음에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굳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요지부동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이 세상에 모두 다 누구나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고 확실한 것. 이 견고한 믿음, 심지가 견고한 것,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나는 신뢰하고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 심지가 굳어야 된다. 다른 심지가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심지가 굳어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성경에서의 모습이잖아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범죄했지만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확신입니다.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확신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요. 이 용기가 생기게 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죄송하지만요, 살인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어찌 보면 그것도 굳은 의지, 굳은 심지가 강한 것입니다. 내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굳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에 옮기기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강도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굳은 심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에 대한 보는 시각도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나라를 보는 시각이나 또 정치를 보는 시각이 자꾸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에는 정치에 대한 소견이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내가 어떤 것을 하리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보다 더 중요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심지가 굳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뜨거워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우리 속에 굳어지고 확고해져야 된다. 나라도 변하고 정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심지가 굳어야 될 것, 굳은 심지를 가져야 될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방패가 되시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자가 되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분이 되시오. 하나님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심지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어지든 우리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되든 우리의 몸이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의 심지에 굳어야 될 것, 우리 심지가 굳어야 될 것, 그건 이 세상의 환경에 대한 내 생각의 개념이 굳어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대한 심지, 이게 견고해지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완전한 평강, 너는 진정한 평강,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마음이 확고부동하고 불변한 사람이다. 그 확고부동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평강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불안한 마음이나 불안한 생각이나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요동치는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길은 요지부동한 걸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기까지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요지부동, 불변하는 심지가 굳다 하는 것은 불변하고 요지부동이다 하는 겁니다. 요지부동하는 것. 정치적인 신념이 요지부동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경제관을 생각하는 것,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가장 심지가 굳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요지부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도,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지하는 믿음이 요지부동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심지가 굳다. 그 심지가 굳은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였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돼도 내가 총리직에서 떨어져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요지부동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의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요지부동했다. 확고했다. 불변했다. 그것이 영어 성경의 표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판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심지가 굳다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판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공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분의 이 책이나 또 내용을 보면 참 그래도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가 굳은 것은 내가 보는 것으로 심지가 굳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심지가 굳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굶으면서 이 진나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공자가 아끼는 수제자 안회가 어디서든지 가까스로 쌀을 구해와 가지고 밥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배고픈데 그 밥 익는 냄새라고 그러나요? 지금은 뭐 칙칙 돌아가지고 그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만은 이 아궁이에 불을 떼 가지고 이 밥을 하게 되면 그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수련이 된 공자라도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아내야 밥은 다 됐느냐라고 묻습니다.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랬어. 얘가 공자가 앉아있다가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냄새가 밥이 익은 냄새야. 밥이 익은 냄새여가지고 급한 나머지 공자가 슬쩍 밥 짓는 대로 이렇게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열심히 밥을 짓는데 이게 웬일이요? 밥 솥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아이고 그 솥에서 한 움큼 밥을 떼가지고 집어드는 겁니다. 그래도 공자가 아내는 굉장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수련이 잘 됐고 그래도 남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아니 다 된 밥을 한 움큼 해가지고 집에다가 먼저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자가 참 실망을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밥이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야, 내가 지금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뵀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내가 밥을 몰래 먹었으니까 이제는 뉘우쳐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던진 겁니다. 맨 먼저 이 밥을 짓거들랑 사람이 먹지 말고 네 입으로 넣냐? 그러지 않아야 되고 조상에게 먼저 드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스승님, 이 밥으로는 조상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여는 순간 천정에서 흙이 떨어져 가지고 흙덩이 밥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러운 밥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떼서 입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리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 입에다가 넣은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잠시나마 공자가 자기가 판단하고 본 것으로 그 자기의 제자를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머리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기도 하고 이것이 옳으니 이것이 그러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것에 대한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도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더 확실한 진실은 내가 본 것이나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고 불변하고 확실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게 될 때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야. 아닐 수가 있구나. 내가 들은 것이 다가 아닐 수가 있구나. 내가 판단한 것이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가 있구나. 그것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 생각해야 될 또 한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 심하게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둥치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뿌리채 흔들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한 가지 일, 모든 일들, 이 일, 저 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믿음조차 흔들리기가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지가 굳어야 된다. 우리의 심지가 굳어야 된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 심지가 굳은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굳게 해야 될 심지다. 요지부동해야 될 마음이다. 흔들리지 않아야 될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믿을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판단도 더욱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더더욱 우리의 감정은 더더욱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이다 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잠시 한번 이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 심지의 견고한 것은 그 사람이 주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또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의 굳은 심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심을 온전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보는 것 불완전합니다. 저희들의 판단도 불완전합니다. 이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더욱더 굳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더욱더 굳건하여 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